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28번째 시간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전하셨죠.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있을 텐데 특별하게 8장과 9장에는 10가지 기적들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사건도 나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나오고 풍랑 있는 바다를 꾸짖는 사건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길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나의 질고를,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장과 9장에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과 만나셔서 그 사람에게 기적과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간절함을 보시면서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그 상황을 위해서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셨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을 때 나병 환자는 본인이 직접 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는 백부장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종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반드시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그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움직이시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마음에 움직이셔서 바로 역사함이 나타나나?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으면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한 과부가 있는데
독자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것, 이거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다면 아들이란 희망 때문에 살아갔겠죠. 근데 이 아들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2번을 경험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남편이 죽었고 이제 그 아들에게 소망을 두었는데 이 아들마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장례는 그 당일날 치러지는데 이 과부의 모습이 너무 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그 슬픔의 행렬에 함께 합니다. 근데 이들이 애도하고 슬퍼하지만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파하고 함께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 이상 그에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그 절망과 슬픔의 현장에 누가 등장하시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그 슬픔의 행렬 속에서 줄차 없는 슬픔으로 울부짖고 있는 과부를 보십니다. 근데 너무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가슴이 미어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슬픔이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가까이 가서 관을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명령하시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기에 놀랍게 그 명령을 받은 청년의 생명이 회복되고 일어나 앉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엾게 여기셔서 가슴이 미어지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라.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메어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내 안에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으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은 언제 어떤 것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치료 불가의 환자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인데 이렇게 함께 상담을 할 때 늘 거짓으로, 그리고 늘 어떤 생각이 왜곡되어 있고 무슨 말만 하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비 꽈서 왜곡해서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나중에 치료 불가의 선언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페 박사가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환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환자도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엘리트 부부입니다. 근데 만나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늘 부정적이에요. 늘 무슨 일만 있으면 내 잘못이 아니라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비비꼬아서 듣는, 그러니까 도무지 진실이라고는 얘기해도 함께 예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였기에 환자를 대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만나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도 못하고 존중하면서 치료해야 되는데 이제는 치료 불가를 선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순간에 이 환자들이 자기의 진료소에 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게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진료실에 들어오지만 이 같은 진료실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환자인데 본인이 의사인데도 그 말을 듣는 게
오히려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몸이 더러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치료 불가를 이제 선언해야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신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환자들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내가 이제는 치료 불가를 선언하면서 이 환자들을 치료 안 할 수도, 치료를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근데 주께서 기도하다가 너가 그 사람이 너의 남편이라면, 너의 아내고 너의 자녀라면 아무리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싫고 늘 그렇게 말하니까 내 영혼도 내 몸도 더러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정말 너가 포기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스카페 박사가 그 마음을 주시는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식구잖아요. 같은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기 선언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의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치료 불가라고 여겨진 그분들을 향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자들 그리스도의 예수의 도움이 없으면 어떤 것도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피하고 싶고 내가 거절하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같은 진료실에 오는 것, 그것이 싫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싫고 아무리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 싫지만, 그러나 주님이라면 치료 불가를 선언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볼 때마다 눈물이 터지고 볼 때마다 아픔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나로 인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오히려 나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바뀌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치료 불가라고 선언하고 싶은 가족들 있지 않으세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싫고 자꾸만 부정의 소리와 비난의 소리, 이 불평 때문에 내 몸과 내 영혼마저도 더러워지는 그러한 기분이 드는 사람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까지 덩달아 욕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러한 가족들이나 그러한 친지들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래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버릴 수 없는 관계라면 주님께, 주님 제가 버티기 힘듭니다, 주님 제가 버티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마시고, 주님 제 안에 그들을 향한 눈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아픔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생각할 때 저미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바로 그때 부르짖었던 애통함들, 그 울부짖음, 그 눈물이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요, 그 슬픔이 주님 제가 견디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겨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눈물을 받으신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장례행렬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거기서 그들을 멈추게 하고 관에 손을 대면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이요, 나의 눈물 때문에, 나의 애통함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남편에게 흐르기 시작할 거고요, 내 자녀에게 흐르기 시작할 것이고, 이것은 도저히 바뀔 수 없어라고 했던 바로 그 대상에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일하세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심심치 않게 보시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게 예수를 욕하고 믿는 의례를 욕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어갈 때,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영혼 살려주옵소서로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그 생명을 다하는 순간 그의 마음이 갑자기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본인의 마음이 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요, 주님이 강제적으로 열어주셨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강제적으로 그 마음을 예수 앞으로 이끄셨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바로 그를 향한 눈물이 있었으니까. 그를 향한 자녀의 눈물이 있었고, 남편의 눈물이 있었고, 아내의 눈물이 있었고, 바로 그를 향한 바로 그를 사랑했던 사람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혼을 보시고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주 앞에 그의 영혼을 이끄시고 받으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눈물과 애통함이 있다면 주님이 움직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떻다고요?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은요, 그 사람의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실제로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상황의 말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상황의 말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세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올 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그 백부장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지금 내 하인이, 내 종이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데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직접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나왔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간절하게 예수께 나왔는데 본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의 종,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근데 이 점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만약에 백부장이 자기의 상관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관의 질병이 나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누가 이득을 받을 수 있어요? 백부장이 자신이 이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종이에요. 종이 낫는다고 해서 자기가 특별한 이득을 받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종은 뭐였습니까? 그냥 물건이었잖아요. 사고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자기의 재산 목록의 하나였습니다. 인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종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거치장스러워져요. 이 종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는 주인이 이득을 보기 전에 오히려 종 때문에 주인의 돈이 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이라면 종을 버리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은요, 그토록 간절하게 이 예수님이 마치 이 가버나움에 언제 오시나 기다렸다는 듯이 늘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들어서자마자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종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놀라시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나 자기 가족도 아니라 종 때문에 이 백부장이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나음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하셔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또 한 번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 빨리 가주세요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하면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빨리 고쳐달라고 간절히 왔는데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더니 아 집에 오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굳이 우리 집에 오십니까? 우리 집에 누추해서요 예수님이 오실 만한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그래도요 목에 힘을 주고 살고 있던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이 더 좋아요? 누구 집이 더 낫습니까? 백부장의 집이 훨씬 낫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이 누추해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이거는요 진짜 겸손의 모습이거든요. 누군가가 말을 하죠.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감히 우리 집에 오실 만큼 자기가 자격이 없는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실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추한 나에게 오실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진실한 태도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의 진실한 태도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으니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아주 순수한 겁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아 그러면 여기 집에 오셔서 고치나 여기서 말씀하시나 제 종이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세요. 좀처럼 놀라는 분이 아니신데 깜짝 놀랍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께 나온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사람은 개선하는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경험해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내 능력을 믿고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빠꿈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이들은 이런 믿음을 하지 못하는데 이 백부장은 뭐래요? 이렇게 단순한 믿음.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당신이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고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라, 가라. 자, 그 다음에 누구의 믿음대로? 내가 믿은 대로. 중풍병자 하인이요? 누구요? 내가 믿은 대로.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중풍병자 이 하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알겠죠? 중풍병자에게 내가 있잖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갈 거야 라는 것들은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풍병자가 한 고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 그 종이 나았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순수하게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결국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믿는 사람,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예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전혀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낭망이 되고 힘겨워서 그렇게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왜 기도를 전혀 못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 교회를 다녔냐, 어떤 직분 갖고 있었냐, 사회적 위치가 어떠냐, 내 형편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이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수 받고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생길까요? 금요 성령 집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이 두렵고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나요? 아니요. 그 자리에 있어도요, 믿어지지 않으면요, 문제가 커도 기도는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가 힘있게 되려면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돼요. 현실 앞에서 현실을 분명히 봐야 되지만 이것이 믿음을 써야 된다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 사람들하고 친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말,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중풍병자가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못하고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이것이 어렵고 긍정과 감사와 은혜가 아니라 자꾸만 문제만 보이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요, 믿음의 말을 못한다니까요.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말을 안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자꾸 믿음의 말을 안 해? 왜 자꾸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문제만 되는 것만 이야기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바라는 거잖아. 이제는 입 다물어, 주님만 기대하자.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지 예수 믿는 재미가 나타나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당신은 언제 믿음의 말을 해봤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제가 언제 믿음의 말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늘 저는 상황이 먼저 보여요. 늘 이런 상황들만 보여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늘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늘 많은데 상황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어둠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네.
근데 내 믿음이 생길 수 있나?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불가능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축복으로 역사함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왜 내 주변에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그토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주변에는요, 저보다도 저를 위해서, 제 상황을 위해서 믿음의 언어를 하고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늘어나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들이 계속해서 더하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믿음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신앙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요, 주님이 놀라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성정을 잘 하시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너무 잘 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이 문제를 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니까 주님이 놀라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 믿음은 다르냐?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나간다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갑니다. 실제 상황으로 보면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골리앗이 3m 가까이 되는 구적 장신입니다. 쩌렁쩌렁해요. 이스라엘 군사 아무도 왕을 비롯해서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냥 다 죽기만 각오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이 내가 만군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하냐면,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생각한 게 아니에요. 혼자 조용히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오늘 주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을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평소에는 잘 모른다니까요. 위급한 상황이 오고 믿음을 써야 될 상황이 오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정확하게 판별이 됩니다. 실제적인 어려움이 부딪히기 전까지는요,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다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 삽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에 부딪히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단순하고 순수하게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 꼼짝 못하는데 다윗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단순해졌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너를 내 손에 하나님이 붙이실 것이다, 너의 머리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누가 놀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놀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믿음으로 한다고 다 고쳐집니까? 다 해결됩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받습니다. 환자도 공격받고요, 목사도 공격을 받아요. 왜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나?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기로 작정해서 그런가? 다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고 자꾸만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 상황은 더 이상 안 돼. 그냥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살다가 그냥 운명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확신의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이 기도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리화하는 줄 아세요? 아주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해요. 거기에 딱 한 가지 앞에 붙이면 됩니다. 미사여구를.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고쳐줄 수 있다. 그러니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죠. 늘 그런 고쳐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믿고 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자녀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 주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제의 낭망을 버리고요, 어제의 실패를 버리고 오늘 다시 말씀대로 이 백부장의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순수한 믿음이 좀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길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아, 듣고 보니까 말씀이 맞아. 뭐 그렇게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 주님이 일하실 건데 믿음이 생겨가지고 같이 가는 아내에게 여보 이제 진짜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남편 나 좀 봐. 내 눈 좀 봐.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같이 교우들을 만나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그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마 주님이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처음 봤다. 야, 너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나를 믿는다고 하더니 오늘은 너가 진짜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구나. 야, 이제는 내가 이래야겠다. 이런 말을 우리 주님이 놀라시면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눈물, 이 순수한 믿음, 이것으로 주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이거 어디에 사용하셔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아무래도 바뀌지 않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 어둠에서 나오지 않고 묶임에서 풀려나지 않는 바로 내 가족들, 이 재정의 묶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건강의 묶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 침상에 친구들이 메어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그 침상에 오는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죄를 사하신다고 하면서 고쳐주실 때 먼저 앞서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중풍병자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즉시 나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요, 내가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순수하게 믿고 나아가면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의 삶이, 그의 영혼이, 그의 건강이 새롭게 바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신다면 눈물과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내 믿음으로 살았던 거, 그거 언제나 굴욕적이었다. 언제나 굴욕적이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내가 믿은 것이 선해야 돼요. 순수하고 단순해져야 됩니다. 내 안에 눈물과 애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함께 쓸만한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들을 함께 주변에 많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들으시고 그 애통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기적,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가슴을 찢는 이 눈물과 애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치료 불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눈물을 그리고 애통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치시고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 주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주님 다시 한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 불가라고 여겨지는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 눈물과 애통으로 다시 한번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의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의 동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 상처에서 치유받게 하시고 그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역사대로 그 믿음대로 주님 치유받고 고통받는 주님 아버지 놀라운 고침받는 역사대로 주님 마음껏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눈물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애통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 기도할 때 이 서포터즈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잘 적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가 단순해요. 우리는 이 기도를 받아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단순합니다. 우리보다. 그리고 솔직해요. 순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기도할 겁니다. 여기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 이 기도 제목을 올렸을 때 이것을 놓고 그냥 우리 자녀들을 통해 주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주님,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크신 간증이 날로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순수하고 단순하게 이 아이들이 기도할 때 백부장의 믿음처럼 역사함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동역자들이 날로 더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날로 더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그 안에 간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날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서 치유와 기적의 구원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교회를 바꿔가는 우리의 영혼도 바꿔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상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의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내 믿음대로 살았던 삶 언제나 굴욕적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믿음 없이 이 땅에서 이어진 관계는 그저 불평과 비난이고 아픔과 상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믿는 자의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묶임을 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그 눈물과 애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백부장이 자신을 낮춘 것처럼 제게도 겸손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놀랄 만한 단순한 믿음과 순수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그 최고의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시로 나으리라는 기적이 제 삶에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 주변에도 그 믿음으로 사는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삶이 기쁘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가 기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믿음의 진보를 더욱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주의 거룩이 임하게 하시고 북한의 믿음의 동역자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 성도들 풀려나게 하시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난 25년간 이 교회를 세워가며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새롭게 정비했는데 이번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곳곳을 새롭게 정비하고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사역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이 성전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모든 장소들이 꾸며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이 기쁨에 동참한 성도들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들을 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바친 예물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순수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또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의 순수한 믿음이 치유와 기적을 나타낼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이 찬양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무슨만을 가지고서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의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분은 걸어가시고 뛰어가신 분은 뛰어가시면서 이 찬양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주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아멘. 특별히 이번 마태복음 8장 9절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금요일 날도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함께 안수 받으시고 묶임도 풀려나시고 치유함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금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체험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